오후 졸리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주요 입문반 오후 수업을 시작했다가 교수님께 인사. 우리 지난 시간 때는 시후 태극과 진종 태극, 예, 요 개념 어떻게 이해하시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후 태극과 진종 태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후 태극은 때시자지요. 태극 기운이 언제 맺히냐는 얘기예요. 언제. 예를 들어서 나무로 비유하면은 나무의 열매가 언제 열리냐는 얘기예요. 언제 열리겠어요, 나무 열매가? 그렇지. 태극 기운도 가을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로 얘기했나? 하루로 말한다면 태극 기운이 수월달, 해월달, 해월달에 그 태극 기운이 그때에 맺혀요. 하루로 말하면은 술시와 해시. 그러니까 그때 태극 기운이 그때 맺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정조하는 거예요. 술시,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럼 진종 태극은 이건 지금 종자가 어떻게 열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단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종 태극의 뜻이에요. 시후 태극은 언제라는 걸 강조한 것이고, 진종은 언제 어떻게 열리냐는 얘기예요. 이게 진종 태극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여기 나갔었죠. 예를 들어서 36쪽의 밑에서 8번째인가 9번째 줄, 동물의 태극은 가만히 잠자고 엎드려 있는 데 있고, 요건 시후 태극으로 말하는 거. 동물의 그 시후 태극. 새끼를 베는 데 있으며, 요건 동물의 진종 태극으로 말한 거예요. 진종 태극으로. 36쪽. 36쪽이에요. 36쪽 아래에서 8번째, 9번째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 식물의 태극은 귀근하고, 이게 9월달, 10월달, 술, 해월달 아니에요. 귀근하고 뿌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야밤에 눈김을 딱 닫는 거예요. 이 근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식물이 귀근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정좌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좌, 호요정자, 안절자좌. 그리고 역시 결실을 맺는 데 있으며, 사람의 태극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도 고요히 쉬는 데 있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이게 정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사귀어서 애를 잉태하는 것, 이걸 진종태극이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꼭 애를 베지 않고서도 고요히 정조하고 이 기운을 자꾸 돌리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금단이 형성이 돼요. 요걸 잘 가꾸면은 어미가 애를 베고서 출산하듯이 이 금단을 잘 요걸 키우면은 성태가 맺혀져요. 애가 출산하듯이.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비전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죠? 언외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함부로 누구한테 함부로 알려줄 일을 않는 거죠. 자, 오늘 나갈 곳은 37쪽 태극의 종류.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거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태극하면은 뭐 태극기는 그 둥근 원안의 음양 색칠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자, 공자는 태극이라는 용어를 후세에 전했지만 당시에 그림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죽간에 글을 썼으니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죽간 이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이게 섬세해지지가 않잖아요. 잘못 그리면 엉뚱하게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고. 하여간 태극 그림은 전해지지 않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태극기 그리고 있지만은 이런 그림이 언제 나왔냐면은 송나라 명나라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나라 때 나왔어요. 명나라 때. 그럼 송나라 때에서 말하는 이 태극도는 그게 아니에요. 송나라 때에는 태극도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뒷그림 있죠. 요걸 태극도라고 했어요. 요걸 둥근 원 그거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태극도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설명한 사람이 주렴계다. 이게 정자의 스승이에요. 정씨 형제 있죠? 거기 스승이에요. 예. 하지만 염계 선생의 통서에 실려 있는 태극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태극 그림과 다르다. 아까 뒷부분에 있는 그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대개 태극도는 둥근 원안에 음양의 모습을 담고 있음에 반해 염계의 태극도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개의 큰 원으로 그려져 있다. 여기 보면 요 5개의 둥근 원으로 그려져 있죠? 5개. 예. 그리고 염계가 전한 태극도는 이게 염계 선생의 창작이 아니고 진도남이라고도 하고 진박이라고도 합니다. 저기 중국에 가면은 서학에 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화산. 예, 화산에 거기서 수련을 하던 도가인이에요. 거기에 화산 석벽에 이런 우리 뭐 현재 전하고 있는 그림들 있죠? 요것들을 석벽에다가 그 그려놓은 것들이 세상에 전해진 거예요. 그것들이. 근데 예전에 거기 가니까 없더라고요. 어디에다가 그렸는지 모르겠어. 또 진의가 전한 그림 또한 당나라 때의 이 도장이라는 책,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저도 일부는 갖고 있는데 방대한 책이에요. 여기에 상방대통 진원 묘경품이다라고 하는 이곳에 요 태극도 모양이 이게 그려져 있어요. 이 책에 실려 있는 그림의 이름은 당시에는 태극 선천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기 진박이 전한 이 그림은 똑같은데 진박은 뭐라고 했냐면 무국도. 예. 염계 선생이 이걸 태극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진박은 무국도라고 했어요. 무국도라고 부른다. 진박이 부른 게 아니라 진박의 그림을 후세 사람들이 무국도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은 맨 위에 둥글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흑백 3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요 두 번째 그림, 이제 거기 그림 봐가면서. 두 번째 그림은 흑백 3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요 3층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거기 보면은 둥근 원 안에 여기 조그마한 것이 있고, 하나, 둘, 셋,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렸다. 더 그렸어요. 자, 이거 빼고 이거. 네? 여기에 이렇게 이게 있어요. 여기는 검은색은 음이고 흰색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괴로 표현하면 꾀의 상이겠죠. 그죠? 여기는 괴로 표현하면 감꾀의 상이겠죠. 그죠? 예. 수하가 지금 서로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백 3층으로 나뉘어져 좌우가 상착한 모습이고, 가운데에 수화 목금 토의 오행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세 번째 그림. 거기에는 맨 처음에 요게 지금 이 그림이 저게 남의 걸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사귄 모습으로 돼야 돼요. 거기 그림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내가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걸 취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이 수화가 서로 사귄 뜻이에요, 이게. 예. 여기 뭐라고 썼어요? 동그라미. 여기에. 예? 화. 예? 화? 아, 그렇죠. 화. 여기가 이제 화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거 원본을 뭘 하여튼 제가 좀 봐야 되죠. 이거 원본을. 여기 지금 왼쪽에 조금만 해가지고 여기 절리라고 써 있죠. 매울전자, 괴이름 이자. 예. 오른쪽에는 취할 취자, 괴이름 감자로 써 있죠. 예. 감괴고 여기 이괴예요. 예. 그러니까 이괴에 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괴가 여기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요걸 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취감은 여기 감괴지요. 감괴에 요 한 양을 취해서 여기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괴가 건괴가 되겠죠. 그죠? 건괴가 되겠죠. 그렇지. 여긴 다 양으로 되고 여긴 다 음으로 되겠지. 건곤이 딱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사귄 모습이에요. 사귄 모습. 그러면은 요 그림이 이쪽으로 가고 요 그림이 이쪽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화가 되고 여기가 수 이렇게 돼야지. 여기 바뀌어야지. 요것이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요것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요게 사귈 예자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죠. 그죠? 요건 이괴 아니에요, 이게. 이괴. 이게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이게 화가 되고 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목이 여기 이어지고 수에서 금이 이어지고 요 가운데가 이제 토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목생화, 화생토, 금생수, 수생목. 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야 돼요. 지금 여기 그리시로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모두가 해서 여기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역 공부하시면 이런 거에 대한 뭐 논설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뭐가 바르게 그려져 있는지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태극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할 때 그런 때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죠, 제가.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진도남 선생의 무국도인데 염기 선생의 태극도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진도남 선생의 무국도는 이게 아니야. 이게 수생목 이게 아니고 완전히 토를 관통하는 거야. 화금과 수목이 이렇게 관통하는 토를 관통하는 뜻을 그려야 돼요. 여기 한번 39쪽에 볼까? 여기 39쪽에 여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다 토를 관통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렇게 그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이 원리를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네. 마이크 빼는. 그렇구나. 참 도둑이야 같아. 그래요. 덥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맨 위는 둥글게 그려져 있고 그 아래는 흑백 3층으로 나뉘어져 좌우가 상착한 모습이고 가운데에 수화목금토의 오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래로 두 개의 원이 또 그려져 있다. 에? 아래로 팽요의 참동계 주에는 이 참동계라고 하는 것이 이 금단을 만드는 원리 그걸 설명한 책이에요. 이게 흑백으로 표시된 3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화 광곽도라고 했고 수화가 광곽 바를 광자에 둘레 곽자예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3호지 정도가 있고 여기 뒤에 여기 40쪽에 보면은 여기 있죠. 취감전리도 요걸 이제 수화 광곽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 오행 모습, 5 동그라미 오행 모습 그린 것을 3오 지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에 붙인 용어와 내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은 도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박의 무국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38쪽. 진박의 무국도는 그러니까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가인이에요. 도교인이에요. 유학자가 아니에요. 자, 황종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설명하기를 그 뜻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자, 여기 이 진박의 무국도는 그림 설명이 맨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설명이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단을 이루는 법을 밝힌 것이다. 이걸 우리는 역이 성단이다. 역해서
거꾸로 해서 단을 이룬다. 여기 성단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크게 비교하면 중요한 것이 이게 수화에 있다. 여기 사람 몸도 이게 수화가 자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대개 수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불면증도 오지, 심하면은 우울증도 오지, 풍에도 걸리지, 온갖 병이 다 생기지 그런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 사람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금단을 이룰 수 있느냐,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지만 이를 거슬려서 아래로 내려가게 한즉, 불은 본래 위로 올라가는데 이걸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데요. 사람 여기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불기운이에요. 불기운. 근데 이 불기운을 어떻게 하면은 아래로 끌어내리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는 법인데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위로 끌어올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화를 서로 사귀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공부의 요결이에요. 공부의 요결. 지난 시간에 제가 금단요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시반청 네 글자 얘기했고 면면조식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썼어요. 네 글자 썼어요. 면면조식이 뭐냐면 이게 실올 면자예요. 이게 손면자라고도 하지만은 실타리 하나. 이게 실타리 하나가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콧구멍으로 호흡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저 실타리 하나가 들락날락 할 정도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 이게 면면. 그래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숨을 고른다는 얘기예요. 면면으로. 그러면은 감중면,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네? 위에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와요. 수화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면면주식이에요. 그건 해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 해봐야만. 황소 숨 쉬듯이 하면 안 돼요. 씩씩대면 안 돼. 황소 숨 쉬듯이. 자, 이래서 여기에다가 마음까지 고요하게 되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 응신이라고 해요. 응신. 신이 엉기는 거예요. 응신. 그래서 이 표, 여기서 혈은 어디냐면은 하단자, 귀의 혈. 여기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와요. 코를 타고 양쪽으로 타가지고 여기 인중에서, 예? 인중에서 여기가 동맥의 여기 끝이에요. 여기 이빨과 잇몸 사이. 거기를 은교혈이라고 해요. 거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타고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하단연까지 이걸 끌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면면조식. 이게 바탕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했을 때 이게 마음이 말하자면은 불을 대고서 부채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이 불기운 잘 다스리면은 따뜻하게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부채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산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몸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화인마당이에요. 응신, 신을 엉기게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했을 때
정기, 신이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응신으로서 이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해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여기 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명문.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과 숨 쉬는 것이 서로 간에 이게 일체가 돼야 돼요. 여기 수시반청 얘기했었죠? 이 16글자를 금단을 만드는 요결이다. 금단 요결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한번 10분간, 20분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마음을 편안히 해야 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얼굴이 경직돼 있구나. 몸이 경직돼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해야 돼. 편안치 않다 하더라도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그리고 스스로 얼굴에 근육을 핀다 생각해야 돼. 근육을. 심지어는 살그머니 미소도 한번 져가면서, 미소 져가면서. 왼수 같은 남편 얼굴이 떠오더라도 그냥 부처님 섬기듯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이것도 역이에요. 일역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기 여기성단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불은 조열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한즉 이건 천천히 숨을 쉴 때 마찬가지예요. 불은 조열하지 않아서 오직 따뜻이 해서 만물을 기르고 오장을 기르고 신을 기르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욱하이며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물의 성기는 아래로 내려가지만 이렇게 숨을 천천히 내쉬고 하면은 그러면 이를 역해서 거꾸로 거슬러서 위로 오르게 하면은 물은 비습하지 않아서 자양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모습이 광택해진다. 그리고 도표의 가장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이름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현빈지문이라고 써 있어. 거기 현빈지문이라고 써 있죠? 현빈지문이다. 현빈은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곡신불사라고 하는 곡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비는 암컷 빈자지요. 비는 구멍이요. 곡은 역시 곡이라고 하는 글자도 뭡니까? 산과 산 사이에 비어있는 곳이 곡이에요. 골짜기. 곡도 비어있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 혈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구멍 혈자죠? 곡신할 때 그 말하자면 그 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빈. 현빈지문이랄 때 빈. 암컷 빈자. 그래서 이 현과 신은 모두 지적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니 노장에서 말하면 현묘하고도 아주 신이해서 이렇게 화생하는 이치, 현묘, 신화를 말한 즉 이는 허무에서 만유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 무에서 유가 생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무사야, 무야. 이게 바로 허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묘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진공묘유라는 말 있죠? 묘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적광, 적광. 마음을 고요하게 했을 때 빛이 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예전에 누굽니까? 만공 스님의 스승이 누구죠? 경허. 경허 스님 제자분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월 스님이라고 있어요. 수월 스님이 저기 서산에 가면은 혹시 암자 이름 아세요? 천지남? 거기에 계셨을 때예요. 산매에 들어갔는데 그냥 방광을 한 거예요. 방광. 이게 적속에서 광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 방광.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걸 불났다고 그냥 불이야. 방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해인사 가보셨어요? 거기에 누각이 하나 있는데, 누각 이름 혹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구광루라고 있어요. 9구자, 빛광자. 말하자면 부처님이 해인산매에 처했는데, 방광을 9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취에 근거해서 구광루라 이름 지은 거예요. 해인산매. 그게 다 이게 뭐냐면 비워져 있는 데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비워져 있는 데서. 마음을 비우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욕을 얘기하지만은 사실 주욕 속에 이 태극의 원리가 여기에 다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 허무에서 만유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수련지가에서는, 이렇게 금단을 만들고 하는 이런 수련지가에서는 현빈곡신으로 사람 몸의 명문으로 삼으니, 아까 성태니 뭐냐 얘기했지만,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여성들이 더 잘 만든다고. 애를 배봤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불로장생 하기를 원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인간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태 원리가 여자가 회임해가지고 자식 만들어내는 이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하면. 자, 그런데 이게 현빈곡신으로 사람 몸에 이게 어디를 갖다가 이게 곡신이 있는 자리냐, 현빈지 문이냐, 이 문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두 콩팥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콩팥 사이. 콩팥이 두 군데나 있죠.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 기가 말미암아서 생하니 이곳이 바로 원시조기, 원기가 된다는 얘기. 원기가 된다. 무릇 사람의 오관백회의 운영과 지각이 모두 이곳에 뿌리를 내리면 이 조기가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면면 조식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기가 이제, 이 기에 있는 기가 회음을 통과해가지고 뒤에 미래열 쪽으로 해서 대추로 해서 옥침으로 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가.
자, 이게 바로 이제 현빈지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른바 연정화기, 연기화신이다. 예, 우리 이제 정기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 기, 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쌀미변에다가 푸르청자 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곡기에서 오는 거예요. 곡기.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정은 천기와 요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천기와 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곡기, 음식의 기, 지기가 잘 엉겨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 정이에요. 네. 근데 이 정을 갖다가 단련을 하면 여기서 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쌀미변에다가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이게 물 끓는 김기자예요. 이 곡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전신으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위 속에 들어오면은 이 위에서 전신으로 다 보내잖아요. 이 기운을. 이게 기예요. 근데 이 기의 원천은 정이다 이거예요. 정. 그래서 이 정을 순수하게 쓰면 자식이 나오고, 이거 쓰지 않고 몸 돌리면은 성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그거예요. 순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정을 순으로 그냥 쓰면은 자식이 생기는 거야. 화생 만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을 갖다가 역으로 돌리면은, 쓰지 않고 역으로 돌리면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명문으로 삼으니 두 콩팥 사이에 비어 있는 곳이다. 기가 말미암아서 생하니 이곳이 조기가 된다. 이 기가 내가 이제 부모의 정열로 인해서 이 몸이 만들어졌을 때에 출산하면은 자연히 그 원기가 요 배꼽 아래 거기에 딱 처하게 돼요. 이 원기를 다 쓰게 되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원기가 대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왜 88, 64세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원기가 64세가 되면 원기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끊어진다. 그렇다 해서 너무 실망하실 게 아니고, 여기 다 64세 다 넘으신 분들이고, 고목에도 회춘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을 다시 산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조사예요, 여조사. 중국의 팔신선 중에 한 사람, 늦게 공부해가지고, 신선이 되신 분이 계시단 얘기예요. 그 이치를 뭘 비유하냐면은 고목이 회춘하는 이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이름이 연정화기, 요 정을 단련을 하면은 기로 화한다는 얘기예요. 연기화신, 요 기를 단련하면 여기 신이 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 이게 근원이 뭐예요? 정이죠? 정이 고갈되면은 기도 사라지고 신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뜻이죠. 신이 떠나가면. 근데 이 신이 생기게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정이에요. 그래서 요 신이라는 글자도 어떻게 파자를 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써요. 신이라는 글자를 두 손으로 절구 공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 곡기 아니에요, 이게 곡. 요걸 도정을 하는 거예요. 도정을 함으로써 깨끗한 알갱이를 취하고 쭉쟁이를 버려서 양생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죠.
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정이 화해서 은미한 기가 되고 천천히 호흡하는, 아이고 참 30분 쉬었다가 했다가 저기 했는데 40분이네 40분. 아이고 참. 연은 유형의 정이 화해서 은미한 기가 되고 천천히 호흡하는 기를 단련하고 의지해서 유로 나오고 무로 들어가는 신으로 화하니 문득 오장육부에 관철해서 그 속에 있게 된다.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명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이 신명이 어디에 있냐? 오장 속에 있다고 해요. 오장 속에. 그리고 오장을 튼튼히 해야 돼요. 오장을 튼튼히 해야 신이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신이 머물면 끝까지 사는 거지요.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오장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게 오기조원이다. 예. 다섯 기운이 저 근원처를 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요 작은 동그라미 있죠, 요거 작은 동그라미. 요것이 여기 요 작은 동그라미 요거예요. 우리 저기 씨앗으로 말하면은 콩 씨앗이 있으면 콩이 두 쪽이 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배아가 있어요. 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예요. 요게 생명의 씨앗이에요, 요게. 여기가 물기를 머금으면은 두 떡잎이 이렇게 이제 썩고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다가 여건이 맞으면은 여기 발화를 해요. 요걸 무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국. 조그만한 요 배아를. 그러니 오기를 수행해서 얻는 것이니 즉 수화가 교구하는 것이다. 수화가 서로 사귄다는 얘기예요. 또 그 위에 있는 네 번째 동그라미는 취감전리라 하니, 취감전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취감이 뭐냐면 여기 감꾀에 요 한 양효를 취하는 거예요. 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쪽에다가 여기 비어있는 이 꾀에 요 비어져 있는 여기 속에 비어져 있는 여기다가 요걸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메울 전자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건이고 요건 곤이다 이거예요. 곤. 이게 우리 주역에서 말하는 우리 중용책에 보면은 천지 정의에 라는 그런 말 있죠? 만물이 우연하며.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에 보면은 이건 건의 수요, 곤의 복요요. 천지가 우위를 딱 정하는 거예요. 이게 취감전리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천지가 딱 자리하고 만물이 여기에서 길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만물이 길러진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태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신통력도 이렇게 막 갖게 되고 하는 것이죠. 불가로 말하면 이제 육신통 하는 거예요. 육신통. 네. 또, 그 위에, 또다시 이제 무로 돌아가서 시작하니 가장 위에 있는 한 동그라미는 이름이 연신환허, 복귀, 무국이다 이게요.
하니 그 공용이 지극하다. 그래서 우리 중용책에도 보면은 맨 끝에다가 무슨 글자 썼냐면은 상천지제. 예? 예.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성무취라고 해서 딱 중용 끝을 맺어요. 이게 여기로 말하면은 바로 연신환어를 말하는 겁니다. 연신환어. 중용이 천명지 우이 성이요 라는 여기서 하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게 만왕 만래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천부경에서 말한 일시무실이 만왕 만래로 시작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는 이치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처음에 득규는 뭐냐면 구멍을 넣는 거예요. 여기 명문 현빈지문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다가 기를 넣는 거예요. 입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하고 정을 갖다가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오기조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을 얻고, 약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이게 수화를 갖다가 소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주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단전에 이제 기가 여기에 뭉쳐요. 요걸 갖다가 단련하면 이제 소약이 대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걸 대약을 더 단련하면 태양처럼 확 빛나는 금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단.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탈퇴성선하니, 탈퇴가 뭐예요? 탈퇴 유출하는 거예요. 네? 출신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출신하는 사람들이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듣는데 그런데 아마 그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술은 얻지 못한 것 같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신통력을 보이다가도 몇 년 지나면은 그 기가 쇠해져서 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비법을 아마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진실로 장생을 구하는 비술이다. 요것을 염교 선생은 만물이 생하는 뜻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진도남 선생의 이 무국도는 거꾸로 역으로서 신선의 도를 구하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염교 선생은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무국에서 태극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오행이 잘 화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 생하고 하는 뜻으로 자식을 낳고 생생유전하는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교 선생의 요 그림은 서로 비슷한데 거기서는 이제 순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역으로서가 아니고.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